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렇게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오경 이제 지나서 역사서 역대기 하까지 우리가 에서 한 군데를 찾아서 영성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 여러분이 질문할 것 같은 거를 주제로 이게 말씀을 좀 나누고 역대기 하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아직 3개가 남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하고 그 3주 끝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지혜서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경인데요. 지혜서를 또 이제 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예언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간 채플 때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배제해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은 사랑하는 거고 이웃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배제하는 거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설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아주 푹 빠져 있는 철학자입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타인의 에피파니가 생산되고 에피파니는 현현을 말합니다. 나타남. 그런 가운데 타인의 얼굴은 내게 호소한다. 내 옆에 있는 타자가 나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얼굴로 말로 못하니까 어려워서 여기서 타인의 얼굴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존재 자체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존중해 달라. 이런 무언의 요청입니다. 이게 지금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인의 얼굴입니다. 레비나스하고 샤르트르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샤르트르는 무신론자고 레비나스는 유신론자예요. 이 샤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강조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러면서 타인의 시선을 강조했는데 역시 샤르트르도 타자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레비나스는 이제 유신론자예요. 이 타인의 얼굴이 신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내려준 하나님의 계시 위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해요. 레비나스는 아예 타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존중해 주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거를 철학자 강영환 교수가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얼굴의 현현은 일종의 윤리적 호소이다. 모든 내 옆에 있는 타자들은 익숙한 타자든 낯선 타자이든 나하고 생각이 같든 다르든 나하고 종교가 같든 다르든 이념이 같든 다르든 모든 타자들은 내 앞에서 나타나서 에피판이 나타나서 그 얼굴로 나에게 윤리적인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달라고. 왜?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니까 나를 존중해줘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죠. 타인의 호소에 대해서 너는 나랑 같은 편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비나스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냐? 낯선 타자들이 나에게 와서 얼굴로 윤리적인 호소를 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연민으로 응답하고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응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인데, 이게 지금 샤르트르하고 프랑스 최고의 두 지성입니다.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건데요. 레비네스가 말하는 타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을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편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편을 말합니다. 그 다른 편을 낯선 존재라고 말하고, 그 다른 편에 있는 낯선 존재들의 호소를 응답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그게 인간이지. 그 낯선 타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한 백성끼리입니다. 한 백성끼리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 그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냐, 여기까지는 갔죠. 레비나스와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교의 교리는 한 백성끼리 유대인 동족만 이웃이고 동족만 사랑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하라가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결혼해도 안 되고, 이방인하고 같은 이 지붕 아래 이렇게 잠을 자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바울 서신서에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불법인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하고 다르다고 배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백성, 동족만 사랑하고 동족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의 모습입니다. 레비나스는 낯선 타자를 향한 환대를 말하지만, 율법은 같은 편, 같은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라, 이겁니다. 레비나스는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고, 유대교는 경계를 구축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은 문명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은 야만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람에 대한 분석입니다. 거기서 선민사상이 나온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배척받고 히틀러로부터 또 공격받고 뭐 그런 막 역사가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여기에요. 한 백성끼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질문은, 그러면 신앙인은 나와 같은 성, 민족, 이념, 신앙, 이런 인종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어떤 게 신앙적인 것인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이웃만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유대교처럼,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웃이나 이웃이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그러면 내가 배제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웃 같은 편만 사랑하라고 한다는 유대교에 의하면 이거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데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한 게 오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2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이제 줄여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인데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아까 그 레위기 19장 18절 같은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당시 유대인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니? 이렇게 이제 대물으시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니까 뭐 아주 능통하니까 뭐 바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의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같은 동족으로 한정되어 있죠. 같은 동족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은 유대인만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 대답. 내 답이 오라. 그냥 그대로 행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대답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은 누구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경계를 긋고 싶은 거죠.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경계를 긋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경계를 긋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막 인터넷 이런 커뮤니티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제하는 발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선 긋고 경계를 나누고 이렇게 편 가르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 내 편과 남의 편을 지금 선 긋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편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경계를 짓는 거죠.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나하고 뭐 인종이 다르다고, 나하고 성이 다르다고 이렇게 자꾸 경계를 긋는 게 요즘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들의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심각한 갈등이 다 이거에 속합니다. 이거에. 젠더의 갈등도 다 이겁니다. 지금. 진보 보수의 갈등도 이 이념의 갈등도 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한국에서는 종교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유럽에서는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잖아. 이게 다 선긋기에서 나오는 비극이죠.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웃은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웃은 고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종이나 뭐 종교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거를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로. 이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한 거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왜 이웃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이웃이냐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요약할게요. 어떤 유대인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졌어요. 막 피 흘리고 막 다 죽게 됐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선기자입니다. 선기자. 같은 유대인이고
믿음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다. 이걸 레비나스는 불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윤리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자칭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역시 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역시 이 강도 많은 사람과 같은 동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도 윤리적 호소를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이 예를 들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같은 동족이면 같은 편이면 이웃이야? 그게 이웃의 개념이야?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도망갔는데 외면했는데 이웃이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율법교사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걸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적대를 당하던, 혐오를 당하던, 배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게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살았어요. 아시리아가 이걸 북왕국을 무너뜨릴 때 통치하기 편하려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여기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민족 투쟁이 없는 거죠.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아시리아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여긴 이방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 자, 이게 연민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이게 연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연민 강조하시죠? 이게 연민이에요. 이게 제발 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연민이지 뭐가 연민이에요. 이거예요. 에스플랑크니스테.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비를 베푸셨을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취업비도 주고 뭐 이제 장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데요.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막 이게 비용까지 막 여관 주인에게 주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나하고 다른 편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했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이웃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놀라운 반전인데요.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죠? 라고 경계 긋고 싶어서 이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중요해? 그걸 꼭 그렇게 구분해야 되겠어? 구분해서 뭐 하려고? 중요한 건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아픔당하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힘겹게 숨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얼굴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니? 그게 중요하지. 이웃이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다, 적이다 이렇게 꼭 갈라야 되겠니? 그거 갈라서 뭐 하려고?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데 누구야? 누가 이웃이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이제 깨닫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같은 편은 이웃이 아니고 다른 편은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경계 긋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윤리적 호소에 응답해 주어라. 호소에 사랑으로 자비로 응답을 해 주어라.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슈트룸베르거는 오스트리아의 간호사예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장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부역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만약에 연합군이 승리하면 이제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이 슈트룸베르거 간호사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합니다. 마치 장교들 몰래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옷도 건네주고 몰래, 그리고 외부의 레지스탕스와 연계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겁니다. 적발되면 그냥 당장 사형이죠. 그러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연합군이 승리했죠. 처벌받을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너도 나도 증언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도왔다고. 연합군을 도왔다고. 몰래 비밀스럽게 도왔다고. 이분 덕택에 살아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은 처형하면 안 됩니다. 수감자들이 막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석방되고 제2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슈트룸베르가 실천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바로 경계를 넘는 사랑의 실천이죠. 이거를 슈트룸베르거는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십니다. 같은 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경계 긋기 그만하라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왜 네가 경계를 짓냐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인데 네가 왜 너의 기준으로 경계를 자꾸 그으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나와 다른 성, 이념, 종교, 인종의 사람들까지도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낯선 타자이고 배제해야 하는 타자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낯선 타자의 얼굴의 호소를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그 요청 앞에서 경계를 넘어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이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렵죠? 우리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채플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또한 대화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경계를 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자꾸 다짐하는, 그것이 없으면 경계를 넘는 사랑의 실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오셔서 종강 채플 때까지 계속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훈련을 통해서 경계를 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이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넘으셨듯 우리도 경계를 넘어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